대답이 잘 안 나오죠. 왜 그럴까요? 안 따라 사는 때도 많이 있기 때문에. 사라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마음은 알아요. 마음은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대답이 나오지 않는, 바로 그와 같이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되면 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 하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잠깐 설명을 좀 하려고 해요. 자, 성령의 열매가 지금 9가지인데 이것을 3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셀수로 나눠서 할 수 있어요. 처음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 두 번째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세 번째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설명하게 됩니다.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 성품에 따라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는 성품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들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 계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 이게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게 되면은 이 사랑은 여기는 아가페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죠? 사랑이 여러 가지 사랑이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하나로 되어 있지만 사랑에는 아가페 사랑뿐만 아니라 에로스의 사랑이라든지 또 필로스의 사랑이라든지 이런 사랑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다 하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조건적인 사랑들이 아니라 헌신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더 나아가서는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이 사랑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사실은 도저히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성령 안에서 살아가려고 했지만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면 우리를 사랑할 수 없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아픔도 담당하셨다 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아픔을 주시는 것도 그 뒤 이면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그 안에 있다 하는 것을 아는 것, 하나님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사랑하고 있다 하면서 아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게 때 있는데 그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물론 책망하시기도 있지만 그런데 미워하심이고 또 우리를 멸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한다는 것, 이것을 아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이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를 이렇게 오가면서 좀 많이 듣고 있는데 얼마 전에 CTS에서 내가 매일 기쁘기를 진행하는 아나운서였던 최선규라는 그 아나운서가 CBS에 나와가지고 감리다는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의 본가뿐만 아니라 자기 외가, 심지어 자기 처가까지도 철저하게 불교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는 사찰을 3개나 지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도 불교 학생회 회장으로 사실은 불교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그런데 그가 예수 믿는 그 과정을 보게 되면은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었던 혜원이가 교통사고를 통해서 완전히 죽음에 이르는, 숨을 쉬지 못하고 한동안 그런 과정을 거치고 또 거기서 회복되었지만은 성장하는 과정은 20년 정도가 내내 그 많은 아픔과 어려움들이 그에게 있었다. 어떻게 보면 이 아들인 이 딸에 대해서 사실은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끊임없이 붙잡아 주시고 끊임없이 돌아오게 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사랑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픔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를 아프게 할 때 여러분들 자녀들이 아프면 여러분들은 안 아픕니까? 아픕니까? 우리 마음이 아프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를 아프게 할 때 우리 하나님의 아픔은 더
크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함이다.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 같은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게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사랑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를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네, 장로님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그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누가 할까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될 때 우리는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밉지만 용서하지 못하지만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의지로 되질 않아요. 육체의 속에 따라서 할 수가 없어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이러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희락. 이 희락에는 카라라고 얘기도 있어요. 영어로 얘기하면 조이를 말하고 있어요. 이 희락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즐거움이나 쾌락이나 세상의 어떤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기쁨, 이것을 지금 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대개 경우 어떤 건가?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았을 때, 얻었을 때, 그런데 그때의 기쁨을 세상 기쁨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은 것들을 주셨을 때에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카라예요. 기뻐할 수 있다.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기서 기뻐하는 게 카라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일평생을 살아오시는 분, 오래 사신 분들 돌아보면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 기쁠 때가 많아요? 슬플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어려울 때가 많아요? 좋을 때가 많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울 때가 많아요.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되어 있어요? Always joyful.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감성적인 기쁨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감성적으로는 슬프지만, 감성적으로 힘들지만, 그런데 이 상황을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의지적으로 기뻐하는 것, 이게 바로 카라라는 기쁨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손영한 목사님 우리 잘 알죠? 아무리 여러분들의 말 설명을 드려도 이분은 얼마나 훌륭한 분을 우리 잘 알죠. 여순 반란사건 때 자기의 사랑하는 두 아들 동진과 동인이 어마어마한 아들 중에서 아마 제일 사랑했던 것 같아요. 공산당원이 죽음을 당하게 됐을 때 송량원 목사님의 그 마음속에, 인간적인 마음에는 얼마나 슬펐을까, 감성적으로 얼마나 아픔이 있었을까. 그런데 성령께서 그의 마음속에 임하게 되시니까 그 슬픔과 아픔이 변해서 감성, 기쁨으로 변하게 해주셨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장례식장에서 자기 아들, 사랑하는 자들을 보내면서 그 아들을 보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나 같은 주인의 혈통에서 이와 같이 순교의 자식이 나오게 하는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둘이 되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미국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천국 보내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과분한 영광을 누리게 하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은 마지막에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이렇게 찬양하도록 합니다. 희락이라는 바로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세상에 살아나갈 동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 이것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기쁨이 넘치게 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늘 성령으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참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 하는 걸 잊지 않아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런 성령 충만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평, 이 에이레네, 영어로는 피스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어는 샬롬 같은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평하신 것처럼 그 화평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많은 사람들과 평화를 누리는 자가 되라 하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은 의인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신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의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화평할 수가 있습니까? 자신이 사람이 되어서 이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하게 하셨다. 로마서 5장 10절과 11절 말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참 화평은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될 때, 그때 참 평화가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미움이라는 것은 상대방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사람들이 생각할 때 형식적으로 상대방에서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내 안에서 그 사람의 약점과 그 사람의 나쁜 점들을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면서 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하고 어떻게 그 사람을 용납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이제 사람의 눈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눈으로 바뀔 때, 우리의 눈이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뀌게 될 때, 그때 그 사람과 진정한 용서, 화평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으셨고,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고, 내가 용납하지 못하는 그 사람도 끔찍히 살아가는 그들의 부모도 그에게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미우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눈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화평이라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서로 싸울 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다고 서로 상대방을 말하고 있지만, 그런데 그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되지 못했을 때,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지 못했을 때 상대방을 미움을 볼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상대방의 행동에 따라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실 때 그들과 화평할 수 있다 하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화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통해서 온전한 화평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사랑의 열매가 처음에 뭐라고 그랬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 세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라고 하면,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람을 향해서 나오는 그런 일들이 됩니다. 자,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이라는 얘기는 그 원래 마크로 디메스라는 그렇게 원어도 있는데, 마크로라는 얘기는 길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고, 디미스라는 디모스라는 그런 얘기인데, 이것은 격분이나 열정이나 분노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둘이 합해서 마크로 디미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격분이나 분노나 이런 것들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마음속으로 잡아두는 것,
이게 바로 오래 참음이다 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살아가다 보면 화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왜 화가 나죠? 사람들 왜 화가 나죠? 내 마음에 안 맞으니까. 사람들 사이에 많은 화가 있는데, 그런데 이 분노 사이에 우리 있는 모든 것들, 이제는 이 화가 나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화 나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정상적이라기보다 조금 우리가 색다른 사람처럼 볼 수 있는, 누구든지 다 화가 나는데 그 화를 감춰두는 것. 목사님은 화를 화가만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어봐야 되는. 목사님은 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사실은 열정 있는 사람들 치고 화가 없는 사람 없어요. 저도 사실 이렇게 하다 보면 막 화나는 일들이 있지만 오래 참으면 막 그러지미야. 차가드는 거예요. 차가드는 거예요. 분출하지 않을 따름이지 모든 사람들에게 다 화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화가 나는 일이 많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한테 물어보면 될까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막 화가 나잖아요. 길을 가다가 화내기 전에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화 낼까요, 말까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대답할까요? 성유야 화내라. 그렇게 할까요? 참아라. 그렇게 얘기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성령에 따라 살게 되면 그게 바로 오래 참을 열매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화나는 일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날마다 성령께 물어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비, 이 크레도토스라는 크레스토테스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얘기하면 kindness예요. 친절하다, 또 신사스럽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사람들을 신분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따라서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동등하게 이렇게 대하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에 대해서 이쁜 사람도 있고 미운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이쁘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더 잘하는 것이다. 물론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럴 수 있다 할지라도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져야 된다. 마태복음 5장 45절,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를 대화하셨기 때문에 자비함이라는 것은 바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긍휼하심으로 대하는 자가 되라. 읽어볼까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미운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들도 있고 상대방을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도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문을 두드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문 밖에서 기다린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바꿔야 되는가? 내가 바꿔야 돼.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모든 사람들을 다 같은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누구에게? 성령께 구하게 될 때 일들이 이루어진다 생각하고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께 부르시면서 내가 저 사람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선한 마음으로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때 그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시고 깨닫게 되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모두가 이와 같이 자비로운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양선이라는 것은 사실은 잘 쓰지 않는 말입니다. 이것은 선하다 하는 얘기가 됩니다. 아가도스 하는 얘기가 되는데, 이것은 사람들의 관계에서 선하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따뜻하다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착한 마음으로 서로 대하는 것들, 이것이 바로 우리는 양선,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세상에 살아나가면서 어떤 사람이 좋아요? 무뚝뚝하고
표정도 없고 아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일까? 아니면 착하고 선하고 또 친절하게 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 더 여러분들에게 더 마음을 이렇게 주고 싶어요? 후자이죠. 착한 사람, 선한 사람.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원하는 사람이면서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살잖아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에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환한 모습으로, 착한 모습으로, 선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성령 기구할 때, 다 성령이 물어볼 때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다 하는 걸 기억하고,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런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데,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관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를 향하는 것들이에요. 내가 어떻게 충성스러운 사람, 어떻게 온유한 사람, 어떻게 절제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이 충성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성경에서 얘기할 때 피스토스 이렇게 또 나와 있어요. 피스티스라고 나와 있는데, 이 피스티스라는 것은 다른 성경 대개의 경우는 믿음이 있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이것은 믿음이 있다는 얘기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맡겨준 것들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그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것을 정성공을 다해서 행하는 것, 이게 바로 충성스럽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충성하게 되면 상하간의 복종 관계를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충성이라는 것은 내 자신 속에서 내게 주신 소명에 대해서 내 자신이 충성하는 것, 그런 개념을 봐야 된다. 마태복음 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리라 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충성은 어떻게 보면 종속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종속관계에서 일어나게 되면 이것은 굴욕의 개념밖에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힘으로 눌려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 자신 속에 솟아나는 그런 마음으로 내게 준 소명을 다하는 자가 되라, 그런 말하고 있어요. 제가 군대에서 제대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대하면 빨리 집에 가야 되잖아요. 빨리 집에 가서 이제 3년 동안, 그때만 해도 33개월 동안 군대 생활을 했으니까 빨리 집에 가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이 통신부대에 소속이 되어 있었는데, 통신 그 대대에 가서 이렇게 전입신청 그 제대 신고를 하면서, 그때 먼저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사단 내에 통신부대 경진대가 있었어요. 모르스보를 때리는 것들이라든지 송수이랑 암호를 해독한다든지 전봇대 오르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런 경진대가 있었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선수 선발이 잘못되어 있었어. 그리고 몇 사람을 바꿔야 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제대에 신고하기 전에 먼저 가서 통신대장한테 나는 제대를 하고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사단 경진대에서 우리가 우승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해야,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나는 잊지도 않을 사람이지만. 그랬더니 그 통신대장이 깜짝 놀라면서, 한 병장은 제대에 급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남아있는 이 사람들을 더 걱정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73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52년 동안 일을 하고 있어요. 너무 놀랍지요?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는가? 지금까지 저는 이 하는 일들을 다 일할 때마다 이것은 하나님께 내려주는 소명이다. 그래서 나는 사람에게 충성, 이게 얘기가 좀 이상한 얘기지만, 사람에게 충성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하나님께만 내가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들이 된다. 윗사람의 변화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소명과 충성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자신에게 충성하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직장 생활한다 할 때 상사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굴욕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자신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이, 이게 바로 그 충성을 말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주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런 충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죠? 온유하다. 온유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생각해요? 온유하면 힘이 있는 것 같아요? 힘이 없는 것 같아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잖아요. 나약하고 또 이렇게 끌려가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무한한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데 권위나 교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사람과 친절함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 이게 바로 온유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온유하면 누가 생각나요? 온유하면 누가 생각나요? 온유하면 예수님이 생각나잖아요. 예수님 힘이 없습니까? 나약합니까? 예수님 권세가 없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하는 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온유라는 것은 힘이 없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힘 있는 사람, 능력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상대방을 품어주고 상대방의 욕을 들어주는 것, 이게 바로 온유합니다. 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온유함은 가장 큰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온유하길 바랬다는 생각을 기억하고,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온유한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왔어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뭐죠? 절제. 이 절제라는 얘기는 앵크라테이아 이렇게 있는데 셀프 컨트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절제가 왜 맨 마지막에 등장하고 있을까요? 사랑이 왜 처음에 등장하고 절제가 왜 마지막에 등장했을까요? 이것은 다른 모든 은사보다 사실은 가장 귀한 하나님의 은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많이 지금 마지막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9가지 열매를 더욱더 아름답게 하고 더욱더 영광스러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절제가 있어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사예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 반 이름들이 총리 9가지 열매가 있었는데, 제가 6학년 때 절제반이에요. 절제반. 이 절제가 그만큼 우리 삶 속에 이렇게 필요하다. 그런데 이 절제는 악한 일에만 필요할까요? 아니면 선한 일에도 필요할까요? 절제는 1번 악한 일에만 필요하다, 2번 선한 일에도 필요하다. 어떤 것이 맞을까요? 둘 다 맞아요. 이 절제는 모든 일들에 다 필요하다. 요즘 질병이 생기는 이유는 못 먹어서 생기는 질병이 많을까요? 잘 먹어서 생기는 병이 많을까요? 요즘은 잘 먹어서 생기는 병들이 많아요. 성인병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때만 해도 암이라는 게 없었어요. 암이, 그렇죠? 우리 어렸을 때 암이라는 얘기 잘 없었잖아요. 암이라는 게 뭐예요? 그게 세포 분열이 크게 급속하게 늘어나서 그러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 삶 속에 아무리 선한 것들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절제하지 않으면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는 일들이 되고 하나님을 망가뜨리는 일들이 됩니다. 요즘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싸우잖아요. 왜 싸워요? 자기들이 더 잘하겠다고, 더 잘하겠다고 그렇게 싸우는 분들 많이 있어요. 우리 절제해야 된다. 그래서 절제할 때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전서 9장 25절 2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이거 누가 쓴 말이죠? 이거 누가 지금 쓴 말이죠? 사도 바울이 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평생을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열심히 살아왔던 사람인데, 그런데 27장에 보면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내 마음이, 내 몸이 이와 같이 내 마음대로 나가지 않도록 늘 자기 자신의 고삐를 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오히려 내가 멸망당하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안타깝게 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왜 그럴까요? 절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절제하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짧은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번 다시 한번 22절,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금지할 법이 없다 하는 이야기는 모든 율법이 이 안에서 완성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우리 안에 마음 갈등이 날 때 물어보세요. 하나님, 성령님, 이것을 할까요 말까요? 하나만 물어보세요. 그때 여러분들 순종하게 되면 이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이다 하는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가면 그 사람으로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후회하게 되고 나중에 사실은 이게 돌이키기 어려워진다 하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예배하는 모두가 날마다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으로 살아가기를 힘쓸 때 이 일들이 이루어진다 하는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들에 가면 저절로 나는 과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과일이 풍성해요? 아니면 과수원에 잘 가꾼 그런 과일이 풍성할까요? 어떤 과일이 더 풍성하지요? 저절로 나는 것이다. 아니면 가꿔진 과일이다. 어떤 것이 풍성하죠? 가꿔진 거예요. 가꿔졌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 안에 날마다 성령 안에 살아했을 때 25절, 2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욕망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지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성령의 이끌어주시고 살아가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는 자가 되라 말하고 있어요.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기 보면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여기는 스토이코메 가지고 자기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내가 노력하게 될 때 성령을 따라서 애쓰게 살아가게 했을 때 근데 여기서 어떤 의미가 되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 그 성령에 따라서 보조를 맞춰가게 될 때에 거부하지 아니할 때 그때에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된다 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좀 생소할지 모르지만 나이가 드신 분들은 잠 안 오게 하는 약 이름 아세요? 잠 안 오게 하는 옛날에 있었던 약이 있었어요. 타이밍이라는 게 타이밍. 다 생소하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타이밍이 언제 필요하냐면 공부 좀 하려고 할 때 잠이 오면 내일이 시험인데 타이밍 먹으면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이 타이밍 먹고 공부한 저는 그렇게 공부했어요. 타이밍 먹고 이렇게 잠 안 오게 하는 그게 공부를 할 때가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내일이 시험인데 너무 피곤해. 그래서 타이밍 먹고 자면 아마 깨워주겠지 생각을 하고 타이밍을 먹고 그리고 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언제까지 잤을까요? 언제까지 잤을까요? 그 다음날 아침까지 잤어요. 그 다음날 아침까지 일어났는데 깨보니까 시험은 있는데 낭패를 본 적이 있어요. 타이밍 먹고 자서. 그래서 사실은 깨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잠이 푹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푹 자는 거예요. 지금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났어요. 아,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 그래서 내 마음을 성령의 움직임에 따라 맡긴다고 내 마음을 그냥 놔두면 그 사람 성령에 따라 살까요? 육체를 따라 살게 될까요? 어디를 따라 살게 될까요? 푹 자게 돼요. 육체를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령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놀던 사람들, 이 사람들 방임주의자들, 도덕 폐기론자 이런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성령에 따라 살아간다는 얘기는 날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먹고 자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그 성령의 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게 될 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어떻게 일할 수 있을까요?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 성령이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도 함께 참여하게 될 텐데 어떻게? 우리 육체의 모든 소욕을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십자가를 생각하며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자기의 예수상품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단호하게 처음부터 거절하는 것. 십자가에 누구에게 처하고 있어요? 가장 흉악한 사람들이에요. 일반 사람들에게, 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영이 없어요. 가장 악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대적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의 소욕은 한 번 넘어가게 되면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15개의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은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거절하라. 그리고 이 십자가에는 아픔이 있어요. 다른 사형은 그냥 총으로 쏘든지 목을 걸면 그냥 죽게 되는데 이 십자가는 최소 하루를 아파야 되고 또 며칠 아파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은 이 육체의 소욕이나 정욕으로부터 나오기 위해서 아픔들이 있다. 여러분들 담배 끊기 얼마나 힘들어요. 또 술 끊기 얼마나 힘들어요. 마약 끊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하나의 끝까지 아픔이 있지만 이걸 참아내야 된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처형은 반드시 죽음에 이르게 된다. 십자가의 처형에 살아남은 사람이 없어요. 인류 역사상 아마 한 사람인가 이게 너무 오래 있어도 안 죽으니까. 그래서 살려줬다는 얘기 기록이 하나 정도 남아있는 것 같은데 모든 사람이 다 죽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인간의 모든 소욕을 다 이제는 이길 날이 오게 된다 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번 읽고 이제 말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자기 육체와 정욕을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되어야 된다. 어떻게 이룰 수 있어요? 사람의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 구하게 될 때,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순종하게 될 때 이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의제적으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사랑과 일합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을 절제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마음속에 맞은 성령을 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해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